믿는 사람이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1절부터 59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즉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막 처신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3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참 제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뭐예요? 참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 가운데서 아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얼마나 나만 아시는 분인지 뼛속까지 뭐 한다고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비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무엇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진짜 자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할 때에 참된 자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얘기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거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아빠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빠로 믿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내가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아빠 되신 하나님께 뭐하고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래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대요. 전인격적으로 할 때 그 인격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받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빠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어요. 아빠를 호적으로 파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 것처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죠?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무엇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 명령에 뭐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속이 어디다고요? 마귀의 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보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스파이로 마귀가 보내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니까 참 제가 어이가 없네요. 실은 뭐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극렬한 충돌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48절로 4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가 좀 험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건 뭐죠? 막말이죠. 이건 뭐죠?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 보수하고 그다음에 진보하고 충돌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보수하고 진보하고 충돌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보수 집회하고 그다음에 진보 집회하고 하면은 꼭 가운데 누가 있어요? 경찰들이 있죠. 경찰들이 없으면 충돌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의 덩어리들이 달라요. 이 보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극기 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강조하죠? 자유를 강조합니다.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태극기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들고 나와요? 미국 깃발, 성적에도 들고 나와서 막 흔들어 댑니다. 모르겠어요. 자유의 어떤 표상 그런 뜻에서 성적회를 자꾸 흔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보는 또 뭐죠? 진보는 이주 노동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동성애를 또 강조를 합니다.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의 권리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막 지지하고 밀어붙입니다. 조금 아무튼 좀 그래서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진리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수고 진보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운다. 제 앞에서 싸우면은 제가 다시 잡아놓고 1대1을 하든지 뭐 기초부터 가르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또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특별히 역대기의 그 사관을 살펴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성전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성전 예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메시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도포를 좀 그려본다고 그려보았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 혹은 솔로몬 왕국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왕국을 더욱더 살찌웠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완전히 기구만장했겠죠. 그런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회복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가 주인 되어서 지 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키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키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민족의 개념이 없어요.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정말로 온 세상을 덮고 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혈통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고 예수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 폐쇄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 땅끝, 세상 회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는요, 꿈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성령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주셨다. 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놓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 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전해야 돼, 내가 전해야 돼, 내가 전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더불어서 영광의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할 때에 고난받는 종과 영광의 왕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은혜가 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붙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나라로 완전히 뭐하게 만들었어요? 나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부스럼 내버린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게요,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있죠?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상이 사도들이 언제 벗겨지는가 할 때에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사도들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어요. 특별히.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 전에 3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40일 동안 특별히 또 특별 과외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서 사도들이 벗어난 것 같아요?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벗어난 것 같다.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예수님 잠시 잠깐 오면 뭐요? 이제 하늘 올라가는 그런 순간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에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내가 성령께 맡긴다 하고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이게 유대인이냐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닮았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관이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가까운가? 체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가까우면은 빨리 어떻게 돼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계속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먼저 했는가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요 말은 이런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양식이죠. 그러면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내 그 영광을 측정하고 그래서 나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냐?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주신 거야. 이해되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광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 돌본다, 내 일 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면 주님의 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모습, 그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래 옮기기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래 옮기기. 예. 숟가락으로 모래를 옮겨요. 그러면은 얼마나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모래를 옮겨요. 그러면 얼마만큼 옮기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해요. 그것은 뭐예요? 숟가락으로 일하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근데 내 영광을 하나님이 도모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네, 포크레인, 불도저.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는데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할 때 내 말에서 말은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죠.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 중심 가르침은 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주님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님과 이때어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우쳤는가? 이렇게 뭐예요? 황홀해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어떤 일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퍼런 칼날이 우리 목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일터에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탄에 속한 사람은요,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괴락이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좀 제가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어떤 썸씽이 있었길래 하면서 좀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100세 되었을 때에 10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들 가운데 한 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다 대접을 받고 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지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1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0세 먹은 노인네가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처럼 아들 이삭이라 지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벼랑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요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뭐예요? 바치는 거야. 그래서 뭐 묻고 따지고 고민하고 뭐 뒹굴고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리러 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와봤더니 하나님이 수장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수장을 이삭 대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드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중의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정말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아브라함의 수량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내 씨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세뇌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거짓말에 속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그 거짓말에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교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주교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일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고요. 마귀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에 성철이라고 하는 큰 승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존심이 상해서 스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23세 때 출가를 했어요. 23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해서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최고의 선성, 최고의 학성으로 추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1987년에 조계종 종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석가모니 나신 날 석탄일 때에 법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부처는 알고 보면은 누가 둔갑한 거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둔갑을 해버린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죽을 때쯤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기자가 이 성철승려를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1300만 불자들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철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말씀이라.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 내 말에 속지 말라. 나는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그 성녀가 가르친 모든 것이 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는 거죠. 일종의 양심선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죽기 며칠 전에 지옥을 본 것 같아요. 이 성철 성녀가. 그래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초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석가모니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은 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성철이가 23살 때에 속세를 떠났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딸이 있었습니다. 필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저는 인간관계 잘 모르니까. 근데 54년 만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만난 거예요. 딸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구나. 알고 보면 이렇게 뭐예요?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 누구 거짓말에? 막히 거짓말에. 근데 얼마나 거짓말의 명수인지 거짓말인 줄도 모르게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거짓말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해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짓에 대해서 귀를 닫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